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토브가 된다. 창세기 1장 이야기인데 잊어버리지는 않으셨겠죠, 그죠? 생각이 나죠, 그죠? 하나님이 만드시고 만드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두 글자 토브.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만드시면 토브가 됩니다. 아멘. 창세기 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말씀이 나를 만들면 토브가 되고 걷는 걸음이 형통하게 되고 온갖 좋은 것 누리게 되고.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저를 이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토부가 됩니다. 아멘.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을 제가 앞에 적어 놨습니다.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 나눕시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누가 낳았다? 딸들이 낳았다. 아들만 낳았나? 이때까지? 그죠? 아들만 낳았나? 근데 뭔가 이게 딸들이라고 하는 강조점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놨죠, 그죠? 자, 딸들이 있는데 이제 2절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 사람의 딸들의 뭘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 이거 우리 시대에, 자, 우리 장가 갈 때 이쁜 사람하고 할래요? 안 이쁜 사람하고 할래요? 하면 누구하고 할래요? 우리 여자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잘생긴 남자하고 결혼할래요? 못생긴 남자하고 할래요? 예? 우리 옥규 권사님이 솔직하게 하시네. 남자가 더 왜 못 따질까요? 여자가 더 왜 못 따질까요? 저는 이때까지 보니까 여자가 더 따지던데? 여자가 더 따지더라고. 아닌가? 남자가 더 따지나? 자, 아무튼 지금 뭘 봤다고 했습니까? 아름다움을 보았다. 거기에 그걸 좋아하고 그래서 아내로 삼았다. 자, 그런데 그것 때문에 3절에 하나님께서 빨간 거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누가? 영이,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한다. 자, 2절이 뭐가 잘못됐는데 하나님? 2절이 뭘 잘못됐는데 3절에 뭘 걷어버렸어요? 아니 여기 3절에 뭘 걷어버렸어요? 성령을 걷어버렸거든요. 성령을 걷어버렸거든요. 자, 2절, 오늘 이 시대 2절,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 이게 나쁘다 한다면 이해가 될까 안 될까요? 여러분도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걷어버렸어요. 성령을 걷어버렸어. 자, 이는 그들이 뭐가 되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 2절에 이렇게 이쁜 거 보고 결혼했는데, 이쁜 거 보고 결혼했는데 왜 성령을 거뒀습니까? 포인트, 무엇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그날의 날은 120년. 우리 지난 시간까지 보셨던 데는 창세기 아담부터 쭉 내려와서 거의 몇 년 가까이 살았을까요? 1000년 가까이 살았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수한이 120년.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제한을 둬버렸죠, 그죠? 제한을 둬버렸습니다. 왜 많이 살수록 더 죄인 중에 괴수가 되고 많이 살수록 더 심각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 제한해 버린 거죠. 자, 4절, 당시의 땅에는 무엇이?
네피림 아주 풀기가 어려운 이야기들이 오늘 여기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네피림이 있는데 그 후에도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저기 네피림, 용사, 명성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연결 짓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여기 2절에 왜 나쁘냐를 정확하게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하려면 하나님의 딸하고 해야지요. 그죠? 근데 누구하고 했어요? 사람의 딸하고. 사람은 육신이죠. 육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적인 육도 있지만 육신도 있지만 영적인 존재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 영적인 신령한 존재가 육에 빠져버렸다. 이것이 여기 그들이 무엇이 됐다? 육신이 됐다. 그래서 무엇을 거둬버렸다? 성령을 거둬버렸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을 거두고 난 다음에는 이제 여기 보니까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린다. 무엇으로 쓸어버려요? 홍수로 쓸어버리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2절이 타락이에요. 신령한 존재가 육신이 되는 타락,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 육신에 빠져버렸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육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신령한 존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어야 할 존재가 이 땅에 사람의 아름다움에 빠져버렸습니다. 육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됐길래 성령을 걷어버리고 마지막에 7절에 홍수로 쓸어버리는 이런 심판이 오지요. 잘 보세요. 2절 타락, 3절 성령 거두심, 7절 홍수 심판. 요 세 가지 단계를 이해하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절 타락. 타락하니까 뭘 거둬버렸다? 성령을 거뒀어요. 성령을 거두니까 무엇이 왔다? 심판이 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무엇이 임해야 된다?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기 이전에 무엇이 해결돼야 된다? 죄가 해결돼야 돼. 죄는 무엇으로 씻는다? 물로 씻는다? 피로 씻는다? 피,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입니다. 2절 타락한 것 예수님의 피로 씻고 난 다음에 무엇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천국이 열리죠. 천국이 열립니다. 자, 요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2절 타락, 3절 성령 거두심, 7절 홍수 심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2절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셨음을 믿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3절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천국 생활을 하게 된다. 아멘. 아멘. 그걸 여기서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절에 이렇게 써서 할게요. 오케이 됐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마이크 신경 쓰지 말고 앞이 제가 이렇게 써서만 할게요. 자,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요 5절은 2절 타락의 동기, 타락의 근원, 그걸 여기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5절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는가 할 때 그 하나님의 아들들 속에 이런 것이 5절로 가득하게 되어졌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지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뭘 하셔서? 한탄하셔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결정 내리셨지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겠다.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했다. 자, 여기 7절에도 한탄했다, 6절에도 한탄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한탄하면 복이다, 저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를 향해서 기뻐하는 소리가 난다면 내 인생은 복이 가득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날 보고 한숨만 자꾸 나온다면 내 인생은 그죠?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엉망이죠. 자, 요 말씀을 신약 성경에 딱 넘어가면, 제가 지금 한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 넘어가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뭘 하며 기도하고 계실까요?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내게 오신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 속에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기뻐하고 막 온갖 은혜와 기쁨과 확신과 말씀을 심어주고, 그러면 우리도 막 기쁘고 즐겁고 확신이 가득 차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2절 6으로 자꾸 빠져버릴 때, 육신의 존재가 되어버릴 때 내 속에 계신 성령이 울면서 기도합니다. 주도권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주일 저녁에 드렸잖아요. 창세기 심판, 이거는 주도권은 하나님이 100% 갖고 계시지만 역사 속에서 주도권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믿음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여기서 불신앙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말씀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세상 사상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주도권은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네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던져놨다. 네가 뭘 선택할지 네가 결정해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거든요. 물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때 생명, 사망, 화, 복, 이걸 네 앞에 던져줬다 하는데, 이 말씀 주시기 전에 이미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머릿속에 제가 설교하고 가르쳐 드리는 거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살지 못하니까 복이 오지 않고 은혜가 오지 않고 생명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자꾸 우리 머릿속에 세상 사상, 세상 지식이 씻겨 내려가는 말씀 샤워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씻어내고 씻어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서 생명을 거머쥐고 복을 거머쥐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선택권이 우리에게 아주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발동이 되어진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가 계속 세상만 부여잡아요. 세상 방법만 부여잡아요. 세상 사람이 사는 대로 살아요. 세상 사람이 가는 대로 따라가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울고 기도하신다. 자, 그걸 제가 왜 그 이야기 했느냐? 여기 오늘 말씀에 무슨 단어를 설명했다고요? 한탄하셨다. 한탄하셨다. 자, 그렇습니다. 마지막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요 8절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나 노아는 대신에 내 이름, 여러분의 이름, 시작. 그러나 이상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그러나 이상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 번 더 시작. 그러나 이상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 시간 오지 않는 여러분 가족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번 불러보시고 은혜를 입었더라. 시작. 그러나 너무 길다. 우리 이숙자 권사. 그러나 이숙자는 시작. 그러나 이숙자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8절이 우리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삶으로 이걸 이제 넘어가야 되겠죠. 자, 오늘 말씀을 도표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아주 심각한 타락입니다. 심각한 타락이고요. 결국은 이제 그 타락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이것을 심각한 타락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관로해서 누구라고요? 가인의 가문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라고요? 셋의 가문입니다. 셋의 가문이에요. 자, 셋의 가문이고 가인의 후손들을 한번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쭉 나오죠. 이런 사람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가인의 삶의 특징은 여호와 앞을 떠났다. 이 특징이에요. 여기서 가인의 가문 속에서 아들, 딸들 수많은 자손들이 탄생되어졌겠죠. 근데 이들 가인의 가문은 무엇으로 산다? 육으로 사는 거. 왜 육으로 사는 게 뭐냐? 가인 누구 앞을 떠났다?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이게 바로 육으로 사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거.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포도나무에서 붙어있는 가지가 떨어졌으니까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산다 못 산다? 못 살아요. 공급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내 것 가지고 살려고 하거든요. 이 땅의 것 가지고 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공급 못 받으니까 하나님에게서, 영이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니까 이제 나는 육밖에 없어요. 육으로만 살아가야 돼요. 육으로만. 그러니까 이 육으로 살아가는 이걸 뭔가가 꾸미려고 하다 보니 뭔가가 온갖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지가 도시 문명을 만들고 성을 만들고 일부 다처로 기쁨을 누리고 지가 복수하고 지가 심판하고 목축을 키우고 악기를 만들고 철제기구 만들고 전쟁하고 이런 인생이 살아가는 거죠. 내가 내 걸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 에노스가 하나님 이름을 부른 거죠.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가문은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하고 살게요. 근데 여기 가인의 인생들은 하나님 떠나가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독립적인 존재다. 우리끼리 내 인생 만들어 보자.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만들어내는 것이죠.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맨 밑에 뭐라고 적었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 자, 그래서 맨 밑에가 이제 큰 대조점이에요. 가인의 가문은 무엇으로 살고요? 육으로 살고요. 하나님의 아들 셋의 가문은 성령으로 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 쪽에 서야 할까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자, 여기서 성령을 걷어버렸죠, 그죠? 아까 창세기 6장에서 읽었던 말씀에서 성령을 걷어버렸어요. 걷어버리니까 왜 걷어버리는 이들이 무엇이 되었다? 육신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성령을 걷어버리고 심판이 가버렸거든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누가 등장합니까? 네피림이 등장해요. 네피림을 성경에 보면은 아낙 자손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하니까 누가 탄생되었다? 용사죠. 그래서 네피림, 용사, 거인 이런 식으로 하나를 연결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오늘 읽었던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에 이런 존재들을 연결해 나가고 있지요.
오늘 제가 여러분이 조금 더 성경 지식이 더 뛰어나면 여기서 이단자들이 어떻게 풀어가는가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처음 들으면서 이단이 가르치는 이야기까지 해버리면 헷갈려 버려서 이제 이거는 여기서는 요대로 그냥 지나갈 거예요. 여기서 우리나라 베레아 귀신론 김기동 씨가 여기를 가지고 이상하게 풀어서 막 귀신론으로 막 강조해 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가 말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푸는 게 정통 해석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의 딸은 누구다? 가인의 가문.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다? 셋의 가문. 이렇게만 이해해 놓으십시오. 누군가가 이걸 이상하게 풀거든 조심해야 된다. 이 사람하고 더 대화하자, 하지 말자. 여러분, 이렇게 정통적인 해석을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엇으로 산다? 성령으로. 사람의 딸들은 육으로 산다. 이 큰 구별점을 보시고요. 자, 네피림 설명합니다.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있다. 그 후에도 그런 어감이지요. 어떻게 나왔느냐? 어떻게 네피림이 나왔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다. 그들이 용사라. 네피림이 용사라.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네피림이 용사고 명성이 있다. 민수기 13장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 누구? 아낙자손. 여러분, 아낙자손 중에 기억나는 이름 다윗과 골리앗이에요. 아낙자손. 그러면 골리앗이 누구의 후손이다? 아낙자손의 후손인데 더 올라가면 네피림이다. 자, 아낙자손이 어떤 형태? 거인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네피림의 어떤 거기 좀 잡히죠. 네피림은 용사, 명성이 있다, 거인이다 하는 이런 빨간 세 글자가 네피림을 설명을 하고 있지요. 네피림 중에 아낙 자손도 있고 다른 자손도 있고 아마 이 네피림 속에도 여러 자손들이 있겠지요. 자, 그런데 이 네피림은 어떻게 생겨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다. 여기서 네피림이 만들어졌다. 어떤 분은 그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분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풀어가다 보면 우리가 한없이 가지에 엄청나게 너무 멀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네피림에 대해서 설명도 해드리겠지만 이 본문에서 6장 4절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네피림이 포인트가 아니고 무엇이 포인트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 낳았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 포인트를 우리가 정확하게 찝으면 우리가 됩니다.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자꾸 이 땅에 육으로만 빠져버리면 나는 또 누구를 낳을까요? 나도 네피림을 낳을 수가 있어요. 이런 영적인 지식을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 이렇게 우리가 받아 먹어야 하는 줄로 압니다. 자, 네피림, 거인, 습격하는 자, 공격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의 자식들로서 이렇게 태어나고요. 자, 영이 죽었으니 육이 살고, 그래서 육이 강성하게 되어 네피림이 출현합니다. 맨 마지막 줄 시작. 우리의 영이 죽으면 우리는 네피림이 된다. 이걸 교훈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에 네피림에 관해서 제가 보지도 못했고 상상도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씀에서 포인트, 하나님이 왜 이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을 기록해 놨느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느냐, 너도 타락하면 네피림 낳는다. 너도 타락하면 네피림 낳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 앞서서 창세기 5장에서 아담으로부터 쭉 무엇이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무엇이 유전되고 있어요? 잊어버렸어요? 좀만 더 크게 해보셔요. 아담으로부터 무엇이 내려와요? 두 글자, 원죄가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네피림을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믿는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 보는 앞에서 비록 목사가 흠이 많아도 목사 흠 보는 순간 내 자식은 네피림이 될 수가 있다. 물론 목사가 잘못한 게 100% 맞아요. 그러나 내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 입을 닫을 줄 알아야 된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네피림에 관한 자료입니다. 이게 지금 뭔 것 같아요? 이게 작아요? 커요? 상상도 못할 그런 거죠, 그죠? 또 넘어갈게요. 요거는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요거는 네피림. 차이가 좀 나죠, 그죠? 고대 벽화에 나온 거예요. 고대 벽화에 옛날. 자, 여기도 이제는 네피림이 있죠. 이게 왕이에요. 네피림이 이제 왕이 되고 우리 같은 정상인들이 섬기는 그런 벽화, 옛날에 그려놓은 벽화예요. 요즘 그린 게 아니고요. 옛날 벽화예요. 자, 요거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왼쪽 첫 번째 여기 183cm 사람 엄청 크죠, 그죠? 엄청 커지죠. 저 왼쪽에서 네 번째 여기 누구라고요? 골리앗. 요게 정상이고요. 요게 골리앗이고요. 요 세 번째 요거는 황제. 요것만 해도 260cm. 골리앗은 320cm. 쭉 넘어가서 맨 오른 이거는 몇 미터라고요? 11m. 자, 이런 네피림이 있었다. 에이,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 힌트가 있어요. 옛날 시대에 짐승이 컸을까요? 적었을까요? 예를 들어 공룡, 바로 그거예요. 요즘 공룡 같은 짐승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큰 거인 같은 존재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뭔가 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죠. 그러니까 이 네피림이 있긴 있었구나.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건 지금 제가 방금 사진 보여드리는 건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지구상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있다라는 걸 지금 발견한 거고, 이것도 지금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여기도 이게 네피림들이고요. 여기를 보세요. 작은 사람들 섬기고 있고, 이 네피림들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죠. 역시 여기 이 네피림들이 있고요. 정상인 사람 보세요. 아주 작죠, 그죠? 이게 전부 옛날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그 당시에 아마 이런 그림을 그렸겠죠, 그죠? 한번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 좋은데요. 요거는 이제 음향이 없더라고요. 요거는 몇 카트만 보고 넘어갈게요. 이게 고고하게 발견되면서 이런 거예요. 이만큼 크지 않을 거죠, 그죠? 이만큼 크지 않을 거예요. 정말 큰 존재들이 있었던가 봐요. 대단한 거죠. 저도 오늘 말씀을 연구하면서 와,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이런 거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육으로 살고 살다 보니까 이런 존재도 만들어지는구나.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영으로 살면 살수록 우리는 더 신령한 존재가 되고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겠구나. 그런 것이죠, 그죠? 이 해골 한번 보셔요. 대단하죠, 그죠? 해골에 사람의 기대가 서 있다. 이거 지금 이 뿔 달린 그런 모습이죠, 그죠? 아주 참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정도로만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부산 가덕도에서 5대인으로 추정되는 6월 40여 구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최근 한 연구팀이 유전자 분석을 했더니 이 유골들 7,000년 전쯤에 신석기인들로 확인됐습니다. 발굴 당시 유골의 모습을 보면 반듯하게 누워있기도 하지만 태아처럼 팔다리를 굽혀 쭈그리고 있는 모습이 특이한데요. 한반도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는 불장이라는 장례 풍습입니다. 장례와 생김새까지 특이한 이 신석기인들 과연 어디서 온 걸까요? 박경호 기자
지금까지 네피림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역사적인 증거들이에요. 제가 유추한 게 아니고 어느 누구도 유추한 게 아니고 고고학자들이 전부 찾아서 엄청나게 11m까지 큰 그런 사람을 끄집어 찾아냈다, 그런 이야기고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런 네피림과 같은 큰 거인들 뼈를 찾았는데 찾은 그 나라에서 이 정보를 숨기는 뭐 이런 경향도 좀 있다, 제가 보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네피림에 관한 포인트가 아니고 오늘 말씀 포인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취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엇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는 육신이 돼서는 안 된다. 아멘. 만약 내가 육신이 된다면 이런 징그러운 네피림이 괴물 죄수가 내 후손에게서 나오게 된다. 요걸 경각으로 삼으려고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려 있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가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시작, 육의 사람. 둘째는, 셋째는, 자, 여기서 이 두 존재, 육신에 속했다 신령한 사람에도 이 두 존재는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은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는,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이 네피림이 바로 이 존재에서 나온 거죠. 여기에서 나온 거죠. 신령한 사람이 육신이 되어서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고 이들과 더불어 결혼을 하다 보니 네피림이 나오게 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기 교인들 중에 두 종류입니다. 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여기도 구원받았는데 둘 다 구원받았는데 이 사람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세상 방식으로 살아요. 이해가 됩니까? 구별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세상은 경제, 물질 운영하는 것, 세상 방식하고 우리 성경의 방식하고 같다, 다르다? 같아요? 달라요? 우리에게는 우선 헌금이 먼저 탁 튀어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 사용합니다. 근데 세상은 자기 중심적으로 쓰거든요. 이미 달라요. 우리 또 정치, 조금 있다가 대통령 투표를 하는데 대통령 투표에도 세상은 혈연 따라, 지연 따라, 뭐 따라 나 이 사람, 이 세상 방식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누가 더 가까우냐, 누가 더 하나님이 쓰실 만하냐, 이걸 보고 우리가 찍어야 되지요. 만약 놓쳐버리고 우리가 여전히 세상 정치 방식으로 따라간다면 나는 신령하다, 육신이다, 나 육신이에요. 그런 사람은 뭘 낳는다? 네피림 낳아요. 오늘 제가 뭘 설교하는지 감 잡았으면 아멘. 아직 모르겠다는 분 노. 예, 감 잡으셨으니 감사합니다. 뭘 이야기하는지 감 잡으면 하나님이 자꾸 가르쳐 주셔요. 깨닫게 해주셔요.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신령한 존재가 되도록 나를 자꾸 채찍질 해야 된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중요한 결정적인 포인트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내 영혼아 신령한 사람이 되자. 크게 시작. 내 영혼아 신령한 사람이 되자. 아멘. 신령한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 성령으로 산다. 그걸 기본 개념으로 기억하고요. 자, 오늘 말씀 구절을 보시면 수금과 비파 지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 자, 믿는 사람이 가요를 불러도 된다, 안 된다? 응? 제가 오니까 가요 많이 부르던데.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니까 가요 잘 부르던데. 된다, 안 된다? 될 수는 있겠지. 될 수는 있겠지. 될 수는 있겠지. 왜? 교인들 중에 가수가 있다, 없다? 그럼 부르지 마라, 불러라.
그것도 또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도 또 생각해 봐야 돼요. 믿는 사람이 가수가 돼서 출세하고 세상 가지고 돈 벌었다고, 세상 방식으로 해서 돈 벌었다고 간증한다? 온전하다? 아니다. 그 뭔가 좀 생각해 봐야 돼.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 아무튼 세상하고는 완전히 단절하지 말라고 했지만, 자, 오늘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뭐 좀 믿는 사람이 세상 노래 부르는 가수를 해야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두 번째 오늘 다룰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령한 게 뭐냐, 신령한 사람이 뭐냐,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신령한 사람은 뭘 부른다? 신령한 노래 부른다. 신령한 사람은 뭘 받았다? 신령한 은사 받았다. 신령한 은사. 신령한 은사가 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견고하게 된다.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율법이 무엇이다? 신령하다.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은 뭘 먹어야 된다? 율법.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 할렐루야. 이게 신령한 거예요. 그러나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려버렸다면 이 사람은 이 육신에 속했다는 건 신령한 율법을 버려버린 거지요. 말씀을 버려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에 속했다? 육신에 속하여 어디에 아래? 죄 아래 팔리고 네피림이 나올 수가 있다. 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신령한 자가 가장 꼭대기에서 모든 걸 분별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으로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을 따라올 수 없다. 더 이상 설명드릴 게 많이 있는데 금방 넘어갈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시작, 육신에 속한 자. 그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들이라면 신령한 것을 쫙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러나 이 고린도 교인들이 신령한 교인의 자리에서 뚝 떨어져서 육신에 속한 거예요. 육신에 속했다는 것,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세상 방식, 육에 속한 사람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거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육에 속했다, 육신에 속했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 어린아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막 마음 아파서 우리 주일 낮 예배 설교를 그리스도도의 초보, 구원, 겨우 구원에 관한 이 설교를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목사가 좀 신령한 자리로 오라고, 여기 7장 14절에 율법은 신령하다, 말씀 들으러 교회 오라고, 낮 예배만 오지 말고 저녁에도 오고 수요일에도 오고 새벽에도 오고 오라고 해도 어떤 사람은 낮 예배만 지속적으로 오되 다른 예배는 안 와. 그러니까 이것밖에 안 나와. 두 가지. 거듭났냐? 거듭났겠지? 거듭났으면 어떤 사람이다? 어린아이다. 이 사람들 빨리 성장시켜야 되고, 거듭나지 아니했으면 거듭나게 말씀을 예수님을 자꾸 증언해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설교하고 있는 것이 주일 낮 예배 설교죠. 그러나 이 새벽 기도나 찬양 예배, 수요 예배는 말씀의 수준이 엄청 높아요.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시골에 여러분이 전도사님으로 사역한다고 해도, 이 설교 듣고 가서 설교해도 여러분은 우리 전도사님 설교 잘하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럴 정도의 수준이에요. 이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가르쳐드린 거 어디 가서 설교해도요, 우와, 어디서 배웠는데, 신학교 갔나? 이렇게 이야기 들을 거예요.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녁에 오신 분은 수준이 딱 뛰어나요. 그러나 저녁에 안 온 사람의 이야기 딱 들어보면 어린아이 이야기만 해. 자꾸 어린아이 이야기만 해. 표가 딱 나요. 표가 딱 나.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육신에 속한 자가 나오고요, 또 그 다음에 빨간 것이는 계속 신령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신령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 그래서 신령한 사람은 신령한 노래, 신령한 은사, 율법, 말씀, 이런 것을, 또 신령한 음식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반석을 마시고, 신령한 반석은 누구시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신령한 사람은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우울증 걸린 사람은 예수님 생각한다, 과거 어두움을 생각한다? 과거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과거가 자꾸 생각이 나거든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십시오.
예수님으로 자꾸 내 생각을 예수님에게로 끌어올리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울증 걸린 사람은요, 이걸 못 끌어올려. 과거, 현재 나의 우울함, 과거의 아픔, 여기에 푹 빠져갖고 계속 그 과거가 나를 끌어당기니까 과거 속으로, 늪 속으로 계속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 자살하고 말지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여기에서 끊어야 돼. 끊고 예수님에게로 자꾸 나를 올려서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내가 산다. 아멘. 자,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아라.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그리고 육의 몸으로 신고 무슨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살아라. 오늘 우리가 육의 몸이거든요.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 오셨거든. 그러니까 육의 몸으로 심은 거예요. 육의 몸으로 심은 거예요. 육의 몸으로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그런데 육의 몸으로 예배 드리고 와서 신령한 말씀을 먹었으니 나는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 시간에 오셔야 내가 신령한 존재가 된다. 이런 예배 시간에 오지 아니하면 세상 이야기만 자꾸 들으니까 세상 방식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셔야 살아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집니다. 이런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늘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지금 빨간 글씨 경건한 사람을 말하고 있지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든지 경건한 자리에 서도록. 경건이 뭐냐?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같이 합시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을 자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찾아야 되는 이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으니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린 거죠.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 듣고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육체 소욕을 자르고 신령한 자리에 이를 수 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읽었던 6장의 1절에서 8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 누구에게 도전한 것이다? 성령께 도전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 욕망을 따르기 때문에 영이 떠나고 육체가 되고, 이런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보면 갈라디아서 보면은 성령과 육체를 비교하여 말씀하고 있지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으로 살아가야 할 나에게 자꾸 세상이 나를 찌르는 거야. 세상이 나를 끌어당기는 거야. 야, 너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 대통령 후보 찍지 말고, 야, 너 경상도 사람이잖냐? 경상도 사람은 이 사람 찍어야 돼. 그 사람은 누구에게 유혹을 받고 있다. 육의 유혹을 받고 있는 거지. 잘라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줄 알아야 그 사람은 계속 신령한 영역 속에 머물 수가 있다. 아니면 나는 계속 내가 경상도니까 경상도 사람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을 찍으면 나는 내 피름을 만든다. 감 잡았습니까? 이해합니까? 제가 자꾸 왜 정치 이야기하느냐? 지금 우리 한국이 너무 정치로 지금 불이 나 있거든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세상 정치는 돌멩이에요. 뽑아내셔야 오늘 저의 설교 속에서 뭘 말하는지 들으실 거예요. 아멘. 적다. 여전히 세상 정치 빠지려는 모양이다. 나오세요. 아멘. 자, 육체의 일은 파란금화 시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 빨간 것,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천국 소망 가지고 있으면서 육대로 세상에 살자는 대로 끌려가 버린다면 천국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 돌멩이 뽑아내란 말이에요. 오른 눈이 범죄하면 뽑는다 안 뽑는다? 안 뽑으면 어디 간다? 뽑으면 어디 간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신령한 존재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 방식으로 정치에 뛰어들어가. 대통령 투표할 때도 세상 방식으로 찍어.
뽑았다 안 뽑았다? 그래놓고 교회에 앉아서 목사님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뭐라 하는데 된다 안 된다? 그냥 내가 막 속이 아프다니까. 여러분이 표현 안 해도요, 저는 여기 영으로 다 느껴요. 지금 저는 다 이런 거 다 느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설교 시간에 강성적으로 설교하잖아요. 이런 거 뭔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말 안 하고 행동 안 해도요, 여기 다 들어와요. 여기 다 들어와요. 저는 이상하게 그런 은사 받았다니까. 이상하게 그런 은사 받았어. 여러분 깨주셔야 돼. 깨주셔야 돼. 안 깨지면 제 머리 안 돼요. 고운 곡식가루 깨진 거예요? 안 깨진 거예요? 형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경상도 사람이 있다 없다? 경상도 사람 부서지고 무엇이 돼야 된다? 전라도 사람 깨지고 뭐가 돼야 된다? 더 약한데 왜? 좀 해봐요. 안 깰래요? 돌멩이 안 깨낼래요? 정치 돌멩이 안 뽑아낼래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뭔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정치잖아요. 하나님의 정치인데 왜 세상 정치 따라가고, 세상 정치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깨져. 안 깨져.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해, 경영해? 안 되잖아. 여기 계신 분은 깨십시오. 금이라도 가십시오. 금이라도 가십시오. 속 터져 죽겠다. 나는 정치 때문에. 그래놓고 뭐 이 나라 복 달라고 무슨 기도, 그런 거짓말 기도. 아니요. 무슨 천국 가려고 안 뽑아냈는데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는데 뭔 천국이야? 뭔 천국이야? 감 잡았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령한 자리에 있다, 육신에 속했다. 예, 이거 알고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사명 부름받을 때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을까요? 선지자로 부름받았을까요? 저는 선지자로 부름받았어요. 저 선지자로 부름받았어요. 제사장은 위로, 은혜, 축복, 선지자는요 부셔버리는 겁니다.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통성기도 하고 막 그렇게 철야기도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주셨거든요. 꿈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앞에 서시더니 누가 한 명이 모자를 쓰고 있었어. 근데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전통적으로 안 돼. 막 호통을 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신학교로 가게 된 거예요. 제사장이다 선지자다? 저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신앙생활 할 때요, 깨지는 사람이 수지 맞는 거예요. 아직도 아멘 못한 사람이 있죠, 그죠? 아멘 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깨지셔야 돼, 깨지셔야 돼, 깨지셔야 돼. 그것만 깨지면 오늘 설교는 성공. 오늘 설교는 성공. 그게 안 깨지면 나는 계속 육신에 머물러 있고, 나는 누구를 낳는다? 네피림 낳는다. 네피림 낳는다. 내 자식 중에, 손자 중에 괴물 네피림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 근데 나는 이 정치 돌멩이, 경제 돌멩이, 물질 돌멩이, 염려 돌멩이 하나도 안 뽑고 있잖아. 이거 안 뽑고 있잖아. 목사님 그래 설교해도요, 나는요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그래? 하나님 나라 오지 마.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깨닫습니까? 이게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뭐 다른 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요 성경 구절 가만히 보셔요. 요대로예요. 요대로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 설명이 맞았다 틀렸다, 조금 빗나갔다 안 빗나갔다, 빗나갔다고 정확하게 보셔요. 여러분이 글자를 배웠다면, 한글을 배웠다면 제가 설명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점검하세요. 그러니까 아예 어떤 설교자가 본문 갖다 놓고 설교합니까? 어느 목사가 이렇게 본문 띄워놓고 설교해요? 안 하잖아. 딱 띄워놓고 하잖아요. 이거 그대로 받아 잡수사는 말이에요. 그래야 신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우리 이 밤에 주여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많이 있는데 이걸 한번 보셔요. 오늘 말씀 요약하는 겁니다. 타락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성령 걷어버렸습니다. 요거는 지난 주일 낮예배 때 설교한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 하시는 일이 하나는 속죄, 하나는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요. 예수 믿고 사는데 이 세상 방식대로 자꾸 살려고 하니까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죄 씻음 받았다면 뭘 받아야 된다? 성령 받을 때 얼마만큼 받아야 된다?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구절을 제가 여기서 쭉 이제 기록해 놓는 요거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대속연예를 받았으니 성령으로 사는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면서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며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있는, 내게 있는 오른쪽 눈, 내게 있는 범죄한 이 오른쪽 다리, 주여 이거 잘라낼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주해 주세요. 볼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저희의 재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주여 상창하시고 성령이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이 돌멩이가 얼마나 굳게 박혀 있는지, 이 돌멩이가 얼마나 굳게 박혀 있는지,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을 거절하는 돌멩이가 얼마나 굳게 박혀 있는지, 정치의 돌멩이가 얼마나 강하게 박혀 있는지, 물질의 이 돌멩이가 얼마나 강하게 박혀 있는지, 세상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의 돌멩이가 얼마나 강하게 박혀 있는지, 물질의 염려라는 가시가 얼마나 강성하게 자라나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이 돌멩이와 이 가시떨기와 완악한 거짓 덩어리가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싸우니 성령이 오셔서 불태워 주시옵소서. 불태워 주시옵소서. 불태워 주시옵소서. 돌멩이가 가루가 되어지고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가시떨기가 불태워 다채가 되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완악하고 단단한 마음들이 다 부서지고 부드러워져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신령한 자리에 서게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내 비린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주도록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여있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신령한 자리에 왔습니다. 이 말씀 듣고 신령한 자리로 더 뛰어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신령한 자리로 뛰어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반석에서 신령한 생수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서 더 신령한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운행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 다 맡겨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설교하는 종부터 돌멩이 뽑아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돌멩이를 박살내 주시옵소서. 가루가 되어 형체도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돌멩이 다 깨부셔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공급해야 되는데 좌 따라가고 우 따라가고, 하나님 이 돌멩이 깨부셔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심으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의 염려, 질병의 고통에 빠져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시떨기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니 성령여 불로 태워버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물질 볼 때 강하고 담대해지게 하시고, 질병이 와도 강하고 담대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물리쳐버리고, 염려도 물질의 염려도 물리쳐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완악한 고집덩어리가 있사오니, 이 단단한 이 길가에 고집덩어리가 있사오니 이거 완전히 박살내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종부터 시작하시옵소서. 이 종부터 시작하시옵소서. 이 종부터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부터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신령한 양식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령한 양식만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오늘 이 밤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마다 신령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는 아름다운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에 걸어가는 그런 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사망의 방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예수님을 쫓아서 세상을 천국으로 변화시켜 나가는데 성공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